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달은 몇 월 달일까요? 네, 5월 달입니다. 가장 많은 기념일이 있죠. 한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년의 날. 여러분들 또 한 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네. 전혀 모르고 지났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부의 날이었구나. 항상 하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신 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선물을 많이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여러분들 행복하게 했습니까? 손주가 주는 게 좋습니까? 자녀가 주는 게 좋습니까? 누가 주는 게 가장 행복한 선물이었습니까?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죠? 네. 손주를 좀 보고 싶습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선물도 우리가 받긴 하지만 때로는 형식적인 선물들도 있고 마음을 담지 않은 선물들은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선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서로 부부가 앉아 계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좋죠? 네. 자, 앞에 보고 계시니까 한번 우리 해볼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네. 이쁘다 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러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도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옆에 사람을 또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선물을 다 받으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더 귀한 선물을 함께 주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선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햇볕과 바람이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믿는 자들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가만히 듣고자 하면 성령의 그 따스한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잔잔히 자리 잡게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그 변화는 곧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허망한 곳으로 둘러싸인 죄악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선물은 자격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고육과 피해 지원금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성령의 선물은 자격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3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선물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도레아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신의 하사품입니다. 왕의 하사품. 신의 하사품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떠할 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을 보고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가 그를 예수님을 잡아두지 못하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이 자신들이 무지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지었던 죄들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자 이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8절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어떠할 때 주어지느냐? 바로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만 끝나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했으면 진정한 이제 주인을 모셔야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성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떠할 때 임하느냐?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엔 죄와 함께 살았던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거듭나는 시간 아닙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어떤 이들에게 임하느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이런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나미스라는 권능이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는 그 단단한 반석도 바위도 단번에 깨부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를 올가매겨 있고 내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나를 꺼낼 수 있도록 완전히 산산조각 낸다라는 거예요. 내 죄악을, 나의 교만함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아름다운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성도들 위해 120명이나 넘는 이 성도들 위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숨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랐던 주인이라는 사실도 숨긴 채 벌벌 떨었던 이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잖아요. 끝까지 감추고 싶습니까? 내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의 평생에 함께할 사람을 만났으니까 와서 보세요.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서로 인사도 나누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나의 삶에 임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죠. 때로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을 마음을 만지는 또 치유자로 또 살게 되고요. 실제로 또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병고침의 또 능력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또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셨는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마 지금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 저 자신 있게 보고 못 전하는데요. 입술이 안 떨어져요. 그대 앞에만 서면, 안 믿는 사람 앞에만 서면 그냥 주님이 그냥 여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안 나오자는 소리가 밖으로 안 나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탁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릇 안에 공기가 가득 차고 물질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뚜껑만 열면 그냥 탁 튀어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심심하니까 한번 콜라라도 흔들어 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콜라가 터져 나온 것처럼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입만 열면 그냥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또 그들의 심령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들이 눈에 띄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말과 행실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나? 안 계신가?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죄악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쏟아내고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지? 이런 아마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가사의 내용을 보면 뭐로 충만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이게 곧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 이것이 예수로 충만하게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 존재를 감추고 싶고요. 이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들어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행동들이 거칠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성령이 가득 차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면 내 못난 자아와 이기심과 탐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내 돈을 누가 조금만한 소원에만 끼쳤다 하면 저 사람 이제 오늘 제삿날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녀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자녀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내 마음대로 안 가면 그냥 그나는 소 잡듯이 뭐 잡듯이 잡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내 자존심 건드는 사람들 가만 안 둡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나에게 때로는 물질에 손해를 주는 사람들, 내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자존심을 스크래치 내고 건들더라도 그것이 다 용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의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때려 눕혔다고 이긴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못된 자아와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입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림으로 채워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으로 뜨겁게 찬양을 하시는가. 그렇게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질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 1시간의 예배 동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제 내가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세상 밖에 나아가서 살아간 때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어도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자꾸 끄집어냈거든요. 죄의 본성을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다 눌러놓은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 안 내야지. 이제 사람에게 친절하게 베풀어야지. 이제 내가 욕심내지 않아야지. 이제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야지. 하고 또 월요일날 삶을 살아가면 또 똑같은 걸로 시험을 딱 머그거리 던져주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인데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분노의 마음과 짜증과 원망의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상황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렵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 42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이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배우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인 이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에 2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 나름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각지에 몰려 있다가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있다가 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보통 신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명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것 아닙니까? 명절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에 각 자녀들이 순천 출신들 자녀들이 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다가 명절날 설이든지 추석이든지 찾아서 오는 것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지금 모인 것 아닙니까? 보통 결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이 율법은 반쪽짜리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이 고뇌에 빠지게 하고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그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배우고 갖고 있었던 이 율법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끌 수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라는 이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이 회심한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들은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서 또 말씀을 듣고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수요 기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저녁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은 또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처음부터 기도 제목까지 다 읽고 아멘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의 영이 말씀으로 반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이 말씀 양육을 또 하기 위해서 6월 달 1, 2, 3, 6월 1, 2, 3일 날 이제 사모와 함께 세미나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복음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가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저는 살던 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그날 그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새로 받아야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서로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해요. 이 교제 사역은 교회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교제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어볼 법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라고 하면 직접 말할 수는 없는 단어, 어려운 단어. 흔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친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보면 코이노니아실 이렇게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어떤 의미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려면 여기에서 연합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저 성도들 간에 웃고 즐기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서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성도와의 연합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물건도 서로 나누고요. 재산도 서로 나누고요. 삶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저희들이 특별헌금을 이렇게 드려서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나누겠습니다라고 해서 오늘까지 이제 특별헌금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나의 물질까지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리더들과 우리 회계 집사님과 함께 잘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잘 회의를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도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1층을 개방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의 공간을 허용해 주는 이유는 지역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이곳저곳에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에서 자꾸 이제 라면을 배달시켜 주셔서 자꾸 이제 채워지고는 있습니다. 먹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주세요? 왜 이런 착한 일 하세요? 뭐 이러는데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조금이라도 더 그들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와도 연합을 이루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대교회는 이렇게 서로의 이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 서로 교제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일이요. 기도를 또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20명의 이 제자들처럼 뜨겁게 기도할 때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진실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 공간에 잔잔하게 역사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정오의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삶이 은혜로 채워지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선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바닥에 떨어진 이 장갑은 그 가죽 자체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죠. 오카나 목사님이 종종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장갑에 생명력 있는 손이 훅 들어가야지 그 장갑이 통해서 무거운 물건 넘길 수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빈 장갑처럼 무기력하게 그저 땅에 떨어져 있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불을 끄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지만 매일 매순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불을 끄는 것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사랑을 나눕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곧 순종하는 길이고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안에 욕심으로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다 보면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이 감동 주실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연합하여 함께할 때에 신대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지, 왜 내가 성령이 필요한지,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또 매 순간 또 매일마다 살아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을 비워버리고 내 못난 자아와 이기심과 탐욕스러운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